예, 오늘은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 자체는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날에 굳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기도 한데 이 날에 굳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런 휴일 그때 왜 예배 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이든지 하루를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워낙 기억을 안 하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1년에 한 번보다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실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또 선물들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고 장식하고 준비하고 그게 원래는 정상이죠. 안 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굳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절기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같은 데서 거의 안 쓰죠. 그래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 그냥 행복한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사람들이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건물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즐기는 그런 공휴일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더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여인들끼리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올나잇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 받고 내가 원하는 것 1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선물 달라고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이런 개념들이 많죠. 미국 안에서도 거의 매출의 반 이상이 그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쏠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돈이 경제적으로 오가고 유흥과 타락으로 점철되는 날로 사실은 많이 변질된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잖아요. 계속 카톡 들어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지도 않는 것들이 계속 이때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믿기는 하지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한다고. 그렇죠?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 날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아직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불신자들도 하는데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 그냥 이 세상에서 정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사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소식,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여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분명히 평화를 입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기뻐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평안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건 나 심판받아요 이거거든요. 심판받아서 너무 기뻐요. 의미를 알면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두려워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사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자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뿐이지만 신천지도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은 성경 자체를 부인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나에게 오지를 않는구나. 이게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근거거든요.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이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성경 열심히 한 것들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떻게 본다고요? 넓은 문으로 다들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생명이 없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좁은 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긴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냐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대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큰 대문이 있는데 옆에 개구멍 같은 거 있다고 하면 개구멍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아까 전 유대인들이 잘못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넓은 길로 잘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넓은 길로 나아가는 실제로는 생명을 주는 좁은 길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터리로 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좁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7장 13, 14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요? 율법적, 종교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율법 종교로 성경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대로 착하게 살고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라고 열심히 사는데 그게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하고 내가 세상 나가서도 속이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거 좀 안 되면 눌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갈 수 있나? 이 생각하죠.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 부인하지도 않고 다 믿어지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말한 그 넓은 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마시고 이런 주간에는 내가 이래서 교회 가도 되나? 안 퍼마시고 이렇게 하면 교회 당당하게 가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뿌듯하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목이 고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이 종교의 문제가 사실은 그겁니다. 뭐의 기준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냐면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3박 4일 가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내 죄 써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막 불태우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후련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좀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하산하면 또 며칠 만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난 또 왜 이러지? 또 이러고 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행한 행위, 내 의 이거 기준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그러면? 나의 행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한다고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는 넓은 길로 가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좁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넓은 길로 간다고요. 뭘 보지 못하면? 복음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그냥 종교로 우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기특한 생각이고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지만 그것 자체가 좁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제 막 살아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분명히 그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지만 그 삶들을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좁은 길이 아니라고요. 더 근본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율법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율법으로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을 좁은 길로 착각을 해서 사실은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로마서 10장 2절 4절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께 있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 틀린 거를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죠? 바른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틀린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면, 운동도 틀린 자세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그게 굳어지고 나중엔 바른 자세 가르쳐줘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고 바른 진리를 따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섬기는 건데, 열심히 하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힘써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는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버리고 무시하고 내 의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불순종했다. 힘써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은 끝, 여기 이 소리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목적지가 되셨느니라. 텔로스. 가장 경주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파이널 있죠? 결승선. 율법의 최종 도착점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율법 여기까지야 끝, 이렇게 파기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목적지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의미대로 깨달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악해요. 잘 모르지만 악합니다. 어제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갔다 와가지고 시무룩 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유,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고, 누가 뭐 친구가 뭐 명품백을 갖다가 들고 있더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니 니만 살아있더라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남편 살아있더라 남편이 뒤져야 행복할 건데 왜 이렇게 니만 오래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냐는 거죠. 밥 다 챙겨줘야 되지. 노인정에 가면 남편 살아있는 할머니가 제일 열받는다면서요.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점심 해주러 가야 되고 저녁 챙겨주러 가야 되고, 다른 할머니들은 계속 화투치고 놀고 있는데 남자는 언제까지만 살면 되는 것인가. 아이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빨리 가주는 게
진짜 좋은 남편. 그렇죠. 여자들은 혼자서 밥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이제 해줘야지 막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되지는 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근데 이거 되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실은 되게 일견 진실이 포함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다 돈벌이를 하잖아요. 돈 가져주는 그것들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제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돌아가 주시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율법은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책을 읽어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잘 못 지켰네,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보면서 잘 못 지켰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절대로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그리스도 오신 것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겉의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갖다가 찌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눈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다시 쳐다보니까 구약 성경도 마음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뭐 여기서 이야기하면 손 깨끗이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손 깨끗이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문제라잖아, 이런 식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진짜 목적은 하나도 모르고, 사실은 율법을 읽는 게 유대인들 참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 죄인이구나, 율법 잘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만 구원, 이게 이제 신자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또 성경을 쳐다보면 또 율법으로 또 본다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그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고 난 가야지, 나는 좁은 길을 가야 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복음과 이 세상 것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섞여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인지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게 섞였는지 이걸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막성을 내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관이 혼재해 있는 게 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훤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놓으셨다.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를 준대요. 근데 왜 평화가 필요하죠?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인간 이야기거든요. 왜 깨졌습니까?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아담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 아담 이야기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진짜로 역사적으로 최초에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의 아담을 생각할 때는 나라는 인간. 어떻게 보면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을 봐야 되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저 자식 왜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라니까요. 전 옛날에 아담 때문에 억한 심정이 있었다니까요. 저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저놈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잖아요. 왜 아담이 먹은 걸 나보고 뭐라고 하고 원죄 때문에 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 아씨, 안 억울해요? 저만 억울해요? 그렇죠? 나를 차라리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딜레마 사실은. 근데 이게 최초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 이야기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따라서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게 맞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랑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도 임하게 되었다. 그럼 아담이 나쁜 게 아니고 아담 나쁜 놈 맞죠? 근데 나는 아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내가 아담이랑 똑같은 놈이라고요. 이미 나는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거 이미 벌써 죄성에 물든 생각입니다. 이미 그거 자체가 저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한 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저 여자, 그렇죠?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지. 그 여자도 뭐라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 그 뱀 때문에 내가 먹었지. 전부 다 누구를 블레임하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겁니다. 왜 아담 때문에 원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나를 만들었으면 나는 죄 안 지었을 건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태어났던 2세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 누구 죄 때문에 왔죠?
엄마 아빠 때문에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예요. 바벨론 2세대. 바벨론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신 차리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요시아 때 발견되죠. 어디 뭐 구석대기에서. 말씀 자체가 또 사실은 다 무시하고 살았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랬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끌려가고 나서야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치면 회당 같은 것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집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치는 집에서 이제 후대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자손에게 가르치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을 어디에서 처음 하냐면 바벨론에서 처음 한다고요. 여호수아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사사기에서도 안 한다고요. 아무도 안 해.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요. 자기 아들을 제대로 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일을 언제 한다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말씀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착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에 사는데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한 거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누구 이빨이 다 씌어버려요? 아이들 이빨이시다. 이 속담이 있었다고.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속상해서 만든 거죠.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이 땅에 잡혀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연자제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 아담의 죄가 아니고,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짓고 있거나 혹은 내가 죄로 말면 저주 재앙, 전부 다 나 때문이에요. 남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담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맨날 사단 핑계대죠. 뭐 하면 아이고 사단이 역사해서. 그럼 사단이 나 역사 안 했는데 왜 계속 나보고 역사했다고 그러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담도 우리도 똑같이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담도 율법 못 지켰고요. 우리도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네 생명,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다고요. 지켜집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에요. 멸망의 자식이라. 난 좀 지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뒀다고 하니까 원어는 그 뜻도 아닌데, 동산 한 센터에 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산 가운데 중에 뒀다 요 소리예요. 그냥 교회 중에 어디에 뒀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갖다 둬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짓게 만든 거다. 왜? 죄를 지어야만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원인, 모든 결과들이 이런 제1원인자가 맞지만 인간은 그럼 제2원인자거든요. 단 제2원인자를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지 로봇처럼 안 하게 하시는 것도 제1원인이 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에게 100% 딸려있냐?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인격으로 만드신 존재, 천사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인격으로 만든 존재는 하나님 그를 인격으로 온전하게 대우해 주시지 절대로 그 인격을 잡아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도 막 어디 막 씌어가지고 막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한 글을 쓰는 그거 성경 아니라고요. 내가 배운 것들, 학문 이런 것들 다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쓰게 만드는 게 성경이었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용하신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허용을 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는 그들을 자기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죄를 짓는데 가만히 뒀냐? 일단은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걸 하나님이 좌지우지 안 한다고요. 왜? 좌지우지하면 그거는 인격이 아니니까.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죄를 짓는 것들을 가만히 허용해 놓으셨고 그것을 허용해 놓으시고 죄를 짓는 그 부분을 기쁘게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허용하신 겁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막지 않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아담을 그 상태에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게 사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형상으로 사실은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사람 만들고 나서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심히 좋은 상태지 최상의 상태, 더 베스트의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면 우린 죄 지으면 또 멸망 가운데 빠져야 돼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근데 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죄를 짓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릴까요? 지금은 안 지으려고 해도 짓잖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그때 가면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진짜로 완전 불탔어. 콩깍지 둘 다 씌었어. 그러면은 둘이 손잡지 마, 손 잡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잡아요. 손 잡아라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손 잡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손 잡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럼 땡큐지 그냥.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안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같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땡큐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희들 손잡아,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 돼, 크리스마스니까 같이 지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건 같이 지내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있어라 이러면 힘들겠지만 크리스마스 날에 집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 함께 그냥 데이트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세요, 이런 사람 없다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상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사랑 가운데 관계가 회복돼서 들어가며 어떻게 된다고요?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불가능하게.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그 사랑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모르는 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르는 만큼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뇌시켜 놓은 게 훨씬 더 좋다고.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별로 안심 안 되고, 천억이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도 안심 안 되고 맞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억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억을 안 줘요. 천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 함께 있어서 행복해, 착각해요. 사실은 뭔데? 천억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건데. 그럼 그걸 자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억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자각해요? 나 천억 필요한데.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본심을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죄. 내가 아직도 이런 존재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함께하는 거를 임마누엘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죽을 때 이야기고, 내가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해. 맞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고 그걸 붙잡는 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나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사건들 있죠. 그 문제 사건들은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뒤집어서 보여준다고. 계속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거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신다고. 그거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 보여준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놈이란 걸 보여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왔는데도 안 부딪혀.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것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 쌩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했는데, 심지어는 함께 하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데 안 믿어. 아예 신뢰를 안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요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지금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요. 그거 나 진짜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힘 줬잖아요. 해요, 일을.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것 붙잡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지고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내 힘으로 이제는 극복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뀐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사실은 변해간대요. 왜죠?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의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한다고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나랑 함께 한다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입시 어디 대학 가야지, 어디 대학 가야지. 어디 대학 가면 자기네들이 뭐가 될 줄 안다고요. 아니라니까. 그 대학 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MIT에 한 해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MIT 공대까지. 세계적인 천재들인데.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 자살 많이 하잖아요. 교수까지 자살을 한대. 난 학생들 자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교수 자살하지? 교수도 경쟁 치열합니다. 제 선배 한 명이 이제 서울대 교수 됐는데 가보니까 연구실 방들마다 서로 빨리 그거 논문 내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데이터 좀 나왔대? 막 염탐 보내고요. 그 석사하고 있는 친구 와가지고 교수님 잠깐만 막 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자기네들끼리도 막 경쟁하고 프로젝트 따내야 되고요. 교수가 돈 끌어와야 된다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그거 안 되면 뭐 자살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많이 끌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대본들. 그렇죠? 네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럴까봐 솔로몬 통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 다 해놨잖아요. 다 해본 사람 통해서. 근데 그게 답인 줄 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그걸 내려놓으면요. 내려놓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려놓으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우리 안에 회복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 진짜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하니까 이걸로 나는 족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평안함, 이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안식을 취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안식을 취하게 만들어주면 빨리 이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사람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사실은 이 땅을,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택해서 구원했대요. 근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러니까 감이 없으시죠? 원래 하나님의 영역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시공간 이거는 뭐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이랑 다른 하나를 잠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만들어 놨죠? 아니, 그곳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존재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내가 이 시공간에 태어난 거는 뭐 1974년 며칠이 태어났다 이게 있을 건데 그거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성경에서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꿈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속에 집어넣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줘도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만큼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아이들 정신 못 차리면 어디 보내죠? 해병대 체험 뭐 이런 데 보내죠. 미국 아이들 이제 여름 되면은 뭐 선교 미션들 많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에 가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중남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밀림 속에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근데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깨끗한 물이. 그렇게 한 달 내내 봉사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이제는 카레 안 먹다가 카레 주면 막 퍼먹는데요. 아유 감사해라. 왜 보내죠? 그 사람들 섬기라고 보내는 것도 있지만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사실은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짧은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족한 사람, 그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내 살아가는 근원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길로 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연말에 많은 교회들 뭐 하는지 아세요? 내년 기도 제목 수집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들 다 뭔 줄 아세요? 내년에 고3 수험생 있으면 무슨 기도 제목 들어가겠어요?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하겠죠? 절에서 쓰는 거나 교회에서 쓰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뻔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녀 지혜를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주셔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종, 즉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요새 의대 간다고 서울대 가도 서울대 붙어도 지방의대 간다면서요. 의사가 돈 많이 번다고. 옛날에 지방의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제 친구가 막 순천향 의대 간다고 해서 미쳤어? 그런 데를 왜 가? 이랬는데 순천향 의대 엄청 좋다면서요. 육신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막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 있으면 별로 안 행복하죠. 하나님 그걸 뜯어 고치기를 원한다고. 그걸 뜯어 고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야 뜯어 고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면
그 체험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이 했다가 또 2년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항상 반복돼요. 그건 뭐냐? 줬는데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어찌 돼도 지나가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히 잘 넘겼다 할 때쯤 또 똑같은 문제가 온다고. 왜? 너 아직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되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과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 평안, 임마누엘, 이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그거 배우고 그 부분을 묵상하고 이러기보다는 아까 전에 했던 세상적인 것들, 뭐 선물 받지? 뭐 이런 걸로 지금 바뀌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변질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에 처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귀천에 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에 처했다고 해서 부가 기준이 아니고 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가난에 비천함에 처했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원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